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킬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우리 앞에 희망차게 밝아왔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 새해에는 금년도에 우리 대관령교회 표어를 아시지요? 우리 대관령교회 표어처럼 우선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성도들의 마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크게 어떤 모양으로든 좀 감동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곳곳에서 도처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동하면은 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알고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 감동을 받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할 때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섬김 하나에 감동을 받으시고요.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감동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꽤 유명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엄청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고루고루 기록된 말씀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엄청난 감동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감동 드라마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만들길 원하시고 또 감동을 선사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 감동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신 사건하며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에 충분한 최고의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주 감동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주의 깊게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주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다소 마음이 불편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어떤 소식을 들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던 분이 계시지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또 하실 길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를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안타깝게도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날도 사역의 현장에서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느라 여간 피곤에 지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시의 상황은 어쩌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충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잠시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여 빈들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수소문하여 예수님이 배 타고 배를 횡단하여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크게 환대하여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그들에게서 보셨기 때문에 전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마도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뜨거운 정말 천국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여 먼 곳으로 빈들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몸이 성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가 전개되는 순간에 이미 해는 저물어서 서편을 넘어가고 있었고, 무리들은 모두 시장하여 기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때는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감동적인 사건이 또 하나 전개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기진한 그들을 공수로 허기진 상태로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것 없다. 돌려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결국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왔던 무리들을 한 사람도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도 공급하시고 모든 질병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의 양식까지도 전부 공급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선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언제나 큰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 주님은 오늘날 정말 주님을 본받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그 역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이런 명령의 말씀을 하달하시는 겁니다. 그럴 것 없다.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날 교회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든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책임져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으로 주님처럼, 주님께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없이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유리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책임지기를 원하셔서 교회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어떻게든 저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저들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책임질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저리도 많은데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형편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 선교적인 명령, 구제 차원의 이웃사랑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지 않는 이유, 구제하지 않는 변명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 아니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 주님은 오늘날 교회의 그 잘못된 의식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창출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할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은 주님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일을 하신 것처럼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도 어머니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정말 케어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믿음만 있으면 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벗의 떡강청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이제 6장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늘 2명의 제자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빌립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빌립 같은 사고방식, 빌립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빌립을 향해서는 다이렉트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시험 삼아서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를 아시지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해답을 안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십니다. 주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주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주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주여, 명령만 내리소서. 어떤 명령이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빌립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여,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 받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아마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액수가 창출되게 된 원인은 아마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의 인원수가 장정만 5,000명. 여러분, 남자들만 모이는 데가 있을까요? 어떤 잔치에 가면은 여러분, 여자들이 더 많죠. 그리고 남녀노소를 계산한다면 아마도 적게 잡아도 2만 명 정도는 모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 결과 한 1,000원 정도의 빵 정도, 떡 정도를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떡 한 조각을 나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괜히 아주 번거롭게 괜한 일 벌이지 마시고 저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책임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빌립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모든 해답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언제나 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접근하다 보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만일 그동안 교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주시는 물질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를 했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이곳저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 과정 가운데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은 없고 정말 빌립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못해 그 일들을 접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었고 오히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가 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다 그리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광야 가운데서도 60만 대군을 40년간 먹이실 정도로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지 남녀노소를 따지면 200만 정도를 자그마치 몇 년? 40년간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빈들입니다. 그런데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가 다 따지면 여러분 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2개의 기둥이 있었지요. 하나의 기둥에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의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세워나가신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주도자가 되어 이끌어 가실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그저 심부름꾼의 역할만 하면 된다. 주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역의 현장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 명령을 따라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심부름꾼의 역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소년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그저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불씨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안드레입니다. 당시 안드레에게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안드레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옆에서 그 말씀을 전부 듣고 있다가 선뜻 한 소년이 주님 앞에 바친 오병이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지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사역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안드레가 믿음을 갖고 올려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룹별로 앉으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오병이어를 갖고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이 나타나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하지만 천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할 일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지 말고, 교회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처럼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래도 믿음을 갖고 올려드리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기적을 만드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 당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토록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3년 내내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 대관령 교회가 금년도에 감동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지 오늘날 지각 있는 교회들은 전부 여기에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매월 택시 타고 교회에 오는 그런 주일로 정하여 택시기사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 결과 택시기사들도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택시기사들이 교회를 찾는 손님들이 있으면 어느 교회를 소개를 해줄까요? 이렇게 택시기사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그 교회를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이 택시기사들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성을 갖고 어떤 주일은 시장에서 장 보는 날로 이렇게 정하여 전체가 똑같은 옷을 입고 시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장을 보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장 사람들이 그 한 가지 행동에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든지 본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교회를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어떤 교회들은 매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로 정하여, 이를테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것 때에,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큰 절기 때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이벤트,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교회에 막대한 재정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성도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으며 지역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금년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략적인 이벤트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요. 모든 사역들의 초점은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선교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만일 우리 대관령 교회가 전 성도들이 이와 같은 비전과 지각을 갖고 1년, 아니 한 몇 년 정도만 헌신한다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70명의 제자들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파송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모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뱀에게까지라도 지혜를 배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이단자들 가운데서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를 통해서도 뱀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서 큰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진짜는 가짜처럼 행동하고 가짜들은 진짜처럼 행동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가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단자들은 진짜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진짜처럼 신앙생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답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이제는 여유롭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대관령교회가 정말 우리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크게 한번 감동시켜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크게 감동시켜서 금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 구제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